너희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그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을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던 그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직삼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직삼각형 모양의 이 세 꼭지점마다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무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치 이 세 꼭지점에 세 꼭지점에요 존재하는 그 무덤이요, 마치 인간의 삶 전체를 압축해 놓은 지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이제 오른쪽 꼭지점에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집트가 이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 카이로의 그 남서쪽 기자라는 곳에 제4왕조 쿠프 왕의 무덤이라고 말하죠. 제1 피라미드가 우뚝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앞에 서면요, 사람이 입 앞에서는 압도라는 말이 남기게 될 만큼, 인간이 어떻게 저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었지? 지금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 압도라는 그 단어가 떠올릴 만큼 인간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권력, 기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 욕망이 극한까지 우축된 그 모습이 바로 이 피라미드 안에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꼭지점에 있어요. 근데 왼쪽 꼭지점으로 가볼까요? 왼쪽 꼭지점은요, 모로코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모로코의 이 수도 라바트에는요, 저 몰랐어요, 모하메드 5세의 영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덤은요, 영모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타지마할이다. 타지마할은 정말 아름다운 그 인도의 그 타지마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프리카의 타지마할이다 할 정도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미학과 품격, 그리고 문학의 정수가 담긴 엄청난 건축물이다라고 평가할 만큼 오른쪽 꼭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마지막 꼭지점이요, 맨 아래 아프리카 대륙의 맨 마지막 아래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남아프리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공동묘지에 이재철 목사님이 방문을 했대요.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원주민들의 그 묘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은요, 그곳을 직접 자신이 보고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책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근처의 백인 묘지와 비교하면 흑인 묘지는 차라리 쓰레기장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아 보였다. 지금 이 책이 쓰여진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많이 달라졌을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무덤의 외형적으로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야, 아프리카 땅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떤 무덤은 너무나 압도 이거고요, 어떤 무덤은 와, 너무 아름답다. 어떤 무덤은 너무나도 초라하다. 이게 무덤이냐? 어떻게 이렇게 느끼게 되냐고요.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이 무덤 앞에서는요, 세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압도 이것처럼 위대하게 살 수는 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아름답게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이름 없이요, 그냥 존재 없이 살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은요, 압도든 아름답든 존재가 없든 모든 인간 앞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결국에는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출발이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인간의 끝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해골입니다. 우리는 해골이 지나지 않아요. 인간이 쌓아 올린 업적은 그 크기와 미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는요,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인생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뭘 남겨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름을 생각하면 이가 바드득 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 이름 되지 마. 뭐 제가 하여튼 얘기는 안 할게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이를 바드득 그 이름만 들으면 무슨 이름을 남겨, 그 이름만 들어도 내가 아주 그냥 이를 내가 막 가굴리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니라 여태껏 무엇 위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사신 분이야. 이분은 어떠한 그런 바람에도 역경에도 이렇게 서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던 분이야. 이거를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유한한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은 과연 인간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무덤은 인간이여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 압도적으로 아름답게 아니면 존재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힘은요, 딱 무덤까지예요. 그러나 그 무덤 넘어서는요, 누가 이걸 힘을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무덤 넘어서까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은요, 무덤 앞에서 딱 멈춥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던 오늘 본문 두 본문입니다. 이 두 가지 본문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셨죠? 뭐 똑같은 걸 이렇게 똑같이 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요, 새 성전을 지으면서 그 문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을 세웠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세웠습니다. 오늘 주보 맨 앞장에 보시면요, 제가 이거 챗 GPT로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보아스는 뭡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란 뜻이에요. 그 두 기둥을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새 성전 앞에 딱 세운 겁니다. 이 두 기둥은요, 단순히 건축 장식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웅장한 피라미드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영모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무덤을 넘어 영원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6년의 첫 시작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인생을 설계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 위에 서기까지, 그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세운 이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 모두에게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요, 새해에 우리가 새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자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솔로몬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새 성전을 지으면서 그 앞에요,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게 됐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따라서요, 이 솔로몬이요, 태어나서부터 왕이 될까지의 그 과정들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아실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이 솔로몬 왕에게는 이게 그냥 기둥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새 성전 앞에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기까지 결국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내가 그러한 인생이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다윗의 왕의 아들입니다. 겉에 보면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똑똑한 왕이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마누라도 많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깊게 살펴보라. 막 솔로몬 좀 거시기 합니다. 겉에 보면요, 엄청 다윗 왕 아들이잖아. 엄청 똑똑하잖아. 뭐 그런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요, 솔로몬 왕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이게 놀랄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였는데 다윗과 불륜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아이는 죽고요.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죽게 되었고요.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유부녀랑 불륜을 저질러서 생각해 보세요. 나 불륜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불륜이에요. 성경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야말로 밧세바는요, 불명예를 안고 평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이 딱 태어나자마자 그 위로 여러 명의 배다른 이복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들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과정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냐? 여러 명의 이 배다른 형들 사이에서 더욱이 밧세바요,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이 두 번째 아들, 이 첫째 죽었고요. 두 번째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첫째가 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아들로서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이복 형들 가운데 이 아버지 다윗의 이 왕권을 실제로 흔들렸고 아버지의 인생을 정말로 깊이 괴롭힌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저리 가라예요. 사울은 거기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들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장남 암논은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더러운 욕망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질러서 왕실의 도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장남이요. 근데 압살롬은요, 그게 열받아 갖고요, 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칼을요, 또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큰 반역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솔로몬은 다 이게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는 또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라는 이 네 번째 아들이요,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 되려고 또다시 한번 다윗 왕권을 위협합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장난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러한 모든 소용돌이 한 가운데 오직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직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솔로몬은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거든요.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질 거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요, 이 야긴과 보아스는요, 그냥 단순히 성전 앞에 세워지는 기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단어,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로 고백하게 되는데, 나타난 이 현상을, 이 이야기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솔로몬이 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그리고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은 겉에 보면요, 여러분도 보았듯이요, 들으셨을 때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본문 말씀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 다른 신앙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를 깨달으려면요, 성역 공부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근데 참석 안 하시고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열왕기 그리고 이 역대기, 이 각자가 어떤 시대와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이 두 책이 쓰여졌음을 알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열왕기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기 중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어요. 바벨론 무너뜨렸거든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중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거든요. 포로로 살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돌아보면서 기록된 역사서가 바로 열왕기예요. 열왕기 상하예요. 그럼 역대기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됐거든요.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진 경험을 가진 그 공동체의 그 신앙을 회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뭡니까? 역대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1절과 역대기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두 말씀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열왕기상은요, 꼭 기억하세요.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는데 솔로몬이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그 이복 형들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으게 하신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이 바로 열왕기. 그러면 역대하는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이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졌던 경험,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경험을 했던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성전이 무엇 위에 서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결코 피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던져야 할 바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2026년까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가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게 중요합니까? 누가 어떤 목사가 있었고 어떤 장로가 있었고 그것도 중요하죠. 2026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 교회는요, 또한 우리 성도는 나 또한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냐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가요, 다음 달이면요, 여기 창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80년 2월 17일 다음 달이면요, 우리 창립 4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46주년을 지금 한 달이 있으면 지금 맞이하게 될 우리 루이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 과연 무엇 위에 서 있어서 우리 교회를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 46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돌아보는 일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아픈 과거임에도 불구하고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다 써 있습니다. 어느 분이 빼라고 저도 동의가 돼요. 좀 빼면 안 될까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아니요. 돌아봐요. 이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 시간 속에는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땀과 눈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성도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어요. 또한 눈물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 모든 헌신 위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46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지금 열왕기상 7장 21절로 끝났습니까? 끝났냐고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의 그 시선처럼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멈추지 않았고요, 역대기 시선처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 무너지고 어떻게 세워졌는 거 그래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지금 이걸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서 있는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말해서요, 이 질문은요 과거의 공로를 지금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의 헌신 위에 우리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지, 지금 매우 현실적인 그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을 향해 서 있는 오늘 우리 루이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붙들어야 할 고백은 저는 이렇게 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수고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수고를 제가 무시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 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는 그 은혜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6년 교회 표는요 제가 무슨 일주일 만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지난 여름 8월 31일 그 주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2026년 표 이걸로 해라. 약인과 보아스. 약인과 보아스의 은혜를 그때 이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교회 표를 약인과 보아스, 이건 뭐 이름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어려워서 진짜 6개월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역대하 말씀만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삶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훑어보면서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들었던 질문이 바로 오늘 교회의 표입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기도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우리,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러워, 내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2026년 제가 무슨 새 보이기 위해서 멋지잖아요, 보이면 멋지잖아요,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냐?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는 그것만 막 홀똘히 했거든요. 구역 어떻게 하지? 다 어떤 말씀을 하지?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 가지? 저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왜 역대기상만 보냐고요? 역대기상과 역대하의 그 비교를 네가 아느냐? 너는 지금 무엇 위에 지금 서 있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느냐? 이 표현은요 그냥 문구를 만들기 위해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무엇 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두고 묻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2026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하나님 뵐 때까지 우리가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느냐?
무엇 위에 서 있어서 너가 인생을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 표가요,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표로 저는 삼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순간부터 앞으로 루이빌 교회는요, 사람의 공로보다는, 여러분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제가 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는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위에 서야지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말씀 위에 서야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내 안에 서야지만 우리가 이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위에 서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또한 2026년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이 루이빌 땅을 고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이 거기서 나와요. 이를 통해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2026년을 향해 다시 서 나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